창세기 3장은 사람의 타락과 본질의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다 더 잘 이해하려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와 같이 병행해서 이해를 하면 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는 그 이야기를 잠시 요약하면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유산으로 미리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러한 요구는 굉장히 불경스럽고 또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를 허락하고 그래서 작은 아들은 유산을 받아 아버지의 영향이 아버지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먼 나라로 떠나 방탕하는 생활을 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결국 그는 그 이방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굶주림과 가난 속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꺼려하는 돼지를 치는 일을 하며 살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자신의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했으나 그조차도 여의치 않음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작은 아들을 본 아버지는 그를 비난하거나 꾸짖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따뜻하게 잔치를 하며 맞아줍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아들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라고 명령하며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이 상황에 불만을 느끼고 그는 아버지께 충실히 남아 일했음에도 자신은 그런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항의합니다. 이에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모든 것이 이미 그의 것임을 상기시키며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해야 한다고 다독이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병행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맥락에 따른 그 문맥 전개 패턴의 전개입니다. 이 전개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전개와 매우 흡사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탕자의 비유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인간의 타락, 그로 인한 동산에서의 쫓겨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타내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 패턴이 아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누가복음과 창세기 3장을 병행해서 비교하면서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주황나무를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였는데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 창세기 3장 중에서 3절을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인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먹지도 말라는 말은 맞지만 만지지도 말라는 말로써 더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패턴 중에 하나는 항상 그 확장이 과장과 확장, 확대 이런 것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로 확신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히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게 만듭니다.
너희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5절의 문장은 좀 오해할 소지가 많이 있는 문장입니다. 원어하고는 좀 다르게 번역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절을 보면 우선 영어로 보면 and 그리고 you will be like God,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컴마 knowing good and evil, 선과 악을 아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 문장하고 같이 번역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번역된 성경은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또 죄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와가 나무를 본즉 이렇게 됐는데 원문을 보면 나무를 보기에 좋았고 나무가 보기에 좋았고 그러니까 보다라는 단어 보기에 좋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보다 탐스럽다라는 또 동사를 또 여기서 죄의 패턴으로 나옵니다. 탐스럽다라는 얘기는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다라는 단어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갈망하다, 욕망하다 그런 뜻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그 나무가 바람직해 보였다라는 겁니다. 또 지혜롭게 할 만큼 바람직스럽게 보였으니까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욕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욕심을 탐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여기 따먹고로 되어 있는데 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단어 보다, 갈망하다, 따먹다 이게 죄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에서도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또 삼손의 범죄하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곳곳에 이 세 가지 패턴 보다 또 갈망하다 따먹다라는 것이 죄 짓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우리 번역은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됐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허리띠를 만들었다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허리띠를 만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 히브리어 번호는 오픈 눈이 열려져 이렇게 열려졌다라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펴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게 이제 죄책이 든 거죠. 이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긴 것을 이제 생각이 나서 숨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에 추궁을 하십니다. 11절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에 아담이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나이다. 이의 말뜻 이면에는 책임의 전가성도 있습니다. 즉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일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가 내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항변의 무언의 항변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에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게 먹었나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쳤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여기엔 전형적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그 회개하는 뉘우치는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문장은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그 공동체도 되겠지만 경건주의 신학, 우리 복음주의 신학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고, 또 사탄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구절로 우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여자와 17절에 아담에게 그 저주가 임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랜다. 그래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과 아내의 지위에 있어서 이 타락 이전에는 그 지위가 동등했습니다. 즉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그 돕는 배필 단어 있었죠. 에제르 마그네토, 돕는 배필이 나오죠. 18절에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돕는 배필이 지위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보조적 역할이 아니라 동등한 지위로서의 돕는 자, 마주보며 돕는 자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우리가 타락 이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전에는 아담과 남편과 아내의 지위는 동등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3장에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여자의 지위가 남편에 종속되게 됩니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편에게 지위가 종속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자와 여자, 성별에 대한 지위, 그리고 남편과 여자 이 역할에 대한 지위를 나눠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 이거는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역할에 따른 기능이 아니라 본질적 기능입니다. 본질적 지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모두 동등하게 지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 지위입니다. 남자와 여자, 성에 따른 본질적 지위입니다. 본질적 지위는 종속 관계도 아니고 수평적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계로 보는 그 주의 문제 있을 때 남편과 여자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이거는 본질적 주의가 아니라 기능, 역할에 따른 기능적 지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3장에 나오면 3장에 타락이 나오죠. 타락. 사람의 타락. 아담의 타락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인류의 타락이라고 보겠습니다. 사람의 타락입니다. 이 타락 이전에는 본질적 주의나 기능적 주의나 모두 동등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 가서는 본질적 기능, 본질적 주의, 변화 없음이라는 말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의 기능적 주의는 남편 밑에 아내가 종속관계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하와로 인해서 남편이 범죄하게 됐고 그러기 때문에 남편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에 대한 저주를 받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측은히 여겨서 위로하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맺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것을 같이 병행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자기 주장, 자유의지의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떠남이죠. 탕자와 마찬가지. 탕자는 아버지로부터의 떠남입니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뜻대로 아버지의 간섭 없이 살고 싶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영향을부터 떨어져서 자신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살아보려는 자기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탕자의 삶,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이 비참했죠. 굶주림에 시달리고 신분도 떨어지고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고통이 임하죠. 고된 노동, 그 다음에 출산하는 고통, 그 다음에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지위의 하락 이런 것들 유사성으로 나타납니다. 탕자는 물질적, 정신적 궁핍을 겪었고 아담은 영적, 물리적 저주를 받으며 또 쫓겨난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떠난 아버지의 보호를 떠난 삶의 필연적 결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탕자는 아버지께로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아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도 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죽옷을 입혀서 지어서 입혀주었다는 얘기는 측은히 여기고 또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상당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준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아들의 자유의지의 행사를 물리력적이나 또 강제적으로 막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자유의지를 막지 않으신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오는 결과도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떠났을 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고 어떻게든 이어가고 싶은 그런 간절함, 기다림,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녀의 성지위에 관련해 가지고 그 오늘날 많은 이야기거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좀 오해하고 있는 문장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본질적 지위와 기능적 지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서는 이 본질적 주의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성정세를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말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했다, 차이를 두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창조, 우리 인간의 새 창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죠. 그 새 창조, 새롭게 창조된 창조의 지향점이 어딘가? 지향점은 타락 이전의 사람 모습의 회복, 이것을 지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에게 그 성적 주의는 본질적으로 모두 동등하고 또 기능적으로도 동등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 하나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동등하다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 기능적 역할을 봤을 때는 이것은 사회 구조와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사회적 구조. 이것은 사회적 구조는 그 2000년 전에 당시가 이게 가부장제, 엄격한 가부장제였죠. 가부장제에는 남성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많죠. 남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많고 남편의 역할도 따라서 더 많았죠. 그런데 이 사회 구조가 변화되죠. 여성의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위 변화도 지위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오늘날 그 여성 중재장 밑에 남성 병사, 이건 수직 관계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는 당연하잖아요. 이 기능에 따른 종속 관계다. 이게 계급 사회잖아요. 군대라는 것이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에서 기능에 따른, 중대장의 기능에 따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종속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구조가 가부장제에서는 남편의 기능과 아내의 기능이 있어서 이것이 종속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가부장제가 희미해지고 점차 수평적 관계로 간다면, 만약에 가정의 여성이 여성 가장이라면 남편이 협조하고 남편이 당연히 여성 가정의 말을 따르고 후원하고 보조해야 하는 그런 역할적 필요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 오늘날 그 본질적 차이냐
아니면 기능적 차이냐,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이것이 기능적 차이는 오늘날 존재하고 이것은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이제 역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오늘날도 그 유목민들 중에서는 여성이 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기능적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는 변하는 것이, 이 기능이라는 것은 사회 구조와 구조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이것은 동등하다. 그리고 본질적 차이와 기능적 차이를 같이 동일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또 고린도전서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가르치지 말라, 뭐 이런 글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이 본질적 상위 개념의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주어진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어떤 기능적 측면에서 권면했던 그런 글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상위 개념의 어떤 그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둬야 된다는 개념으로 삼고 다른 곳에 모든 것을 적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이 개념에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을 예를 들면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규칙과 조례 등이 있죠. 당연히 이게 상위법이고 하위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서는 예를 들면 집회 결사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언론 집회 결사 자유. 그런데 조례에서 만약 특정 시청에서 주일날 몇 시부터, 예를 들면 10시부터 3시까지는, 오후 3시까지는 집회를 금지한다는 조령이 있다고 하면 조례가 어디에 효력을, 사실 이것과 이거는 정면도는 배치되는 생각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이것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느냐? 효력이 발생합니다. 언제? 특정한 장소, 특정한 요건. 그러므로 요 말은 요의 규정은 특정한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이, 이걸 가지고 전체 상위 개념으로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건 상위 개념입니다. 남성, 여성, 남자와 여자는 모두 하나다. 배운 사람이나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많지 않은 사람, 또 사회 신분적으로 그 당시에 자연이나 노예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이게 상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 여자의 제한적 규약, 잠잠해야 된다든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비유할 수 있죠. 한시적 규약, 특정 규약. 고린도 교회에 이런 여성으로 인한 그 신학적 그 지식이 잘 정립되지 않은 어떤 여성들의 모임과 활동, 그로 인한 가르침,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의 방지 차원에서, 그것의 대응 차원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했던 것을 상위 개념으로 끌고 와서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곧바로 교회 혹은 사회에 상위 개념으로 적용한다. 그런 이것은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 대한 사항들 정리한 것, 혹은 또 원문 번역 이런 것들은 제가 추후에 댓글에 게시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